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예배 시간에 혹시 늦게 되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조금 당겨져가지고 지금 10시에 드리는데 그래도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네. 먼데 계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시는데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늦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 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15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교대로 읽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작은 일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인데요. 뭐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본문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쟁하려고 올라왔으나 그곳으로 공격을 개시하지 못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전하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어 연합하였다 하자 아하스와 온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는 듯 흔들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 윗 연못의 수로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잠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여라. 아람의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분노하더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악한 음모를 꾸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향하여 올라가서 위협하며 정복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들 가운데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산산이 부서져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여라. 스올같이 깊은 곳이든지 아니면 저 하늘 높은 곳이든지 구하여라 하시니 아하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라.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는 것을 알기 전에 네가 싫어하는 두 왕의 땅은 버림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간 때로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날들을 너와 내 백성들 그리고 내 조상들의 집에 임하게 하실 것이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먼 시내들에서 파리 떼와
아시리아 땅에서 벌떼들에게 신호하실 것이니 그것들이 몰려와 가파른 골짜기와 바위 틈과 모든 가시나무 덤불과 모든 초장에 내려앉을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강 저 너머에서 빌린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으로 내 머리와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깎아버릴 것이다. 그날에는 한 사람이 비록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지라도 그것들이 젖을 많이 내어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니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날에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어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온 땅이 찔레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니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다. 괭이로 경작하던 모든 산에도 너는 찔레와 가시덤불이 무서워 그리로 가지 않을 것이며 그곳은 소를 풀어놓는 곳과 양이 밟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25절까지 읽었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네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여라 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 사건이 중첩되어 있고 시대적인 배경이 복잡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7장은 성탄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듣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기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중첩되어 있는 내용들이 엄청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쟁하려고 올라왔으나 그곳으로 공격을 개시하지 못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전하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어 연합하였다 하자 아하스와 온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듯 흔들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 윗 연못의 수로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잠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여라. 아람의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분노하더라도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 부루터기에 불과하다. 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 제12대 왕인데요. 아주 가장 악질적인 믿음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특히 이 몰록 우상을 섬겼습니다. 몰록은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 대가리라고 해야 되나 소머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몰록 우상은 특히 어린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아하스 왕도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적으로 말하면 참 교회인데요. 믿음이 없어요.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친이집트 계열의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아시리아 계통의 나라들이 있었고 반아시리아 계통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대 세력이죠.
친이집트, 친아시리아, 반아시리아. 그런데 이 아하스는 친아시리아 계통입니다. 아시리아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이제 세력이 넘어간 거죠. 이제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근데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아람 왕 르신, 북쪽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둘이는 짝짝꿍입니다. 아람 나라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르말라의 아들 베가는 서로 아주 친해요. 이건 친이집트입니다. 반아시리아.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를 은근히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시리아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우리하고 이제 같이 지내자. 우리하고 같이 지내지 않으면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그런 와중에 소식이 들린 겁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아람 나라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네? 2절에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어 연합하였다. 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뉴스가 온 겁니다. 그러자 아하스와 온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는 듯 막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공격하려고 군대를 막 몇십만 명 국경선에 모으고 있대잖아요. 내년 1월, 2월, 늦어도 3월 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준비를 하고 지금 전시 상태에 돌입해가지고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막 지금 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말하자면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절 4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야 이사야야, 넌 네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가지고,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사야에게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고통당하지만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이름을 이사야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스알야숲하고 같이 나가서 그 아하스 왕을 만나가지고 내 말을 전해줘라. 하나님 말씀이 뭐냐? 4절에 너는 조심하고 잠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거 보세요. 아니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지만 아하스 왕 때문에 나라가 배렸어요. 유다 나라가 믿음 있는 나라고,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참 교회예요. 참 성도예요. 근데 그 지도자, 인도자, 우두머리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백성도 다 우상 섬기고 백성도 다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인간 세상 나라 왕을 의지했다고요. 세상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아시리아.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있으면 의지하고.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바지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어도 그게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도 갑자기 없어질 수 있어요. 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몰락하는 것은 순식간에 몰락합니다.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결혼하고 또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배경 삼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10년, 20년 지금 오래 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하스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넌 조심하고 잠잠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저기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의 르말라의 아들 베가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 그것들은 연기나는 두 부식갱이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두 부식갱이다. 부식갱이 있잖아요. 아궁이에서 그 나무 불 쑤시는 거 있잖아요. 부식갱이 잘 사용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지금은 그게 뭐 대단하게 실력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부식갱이는 아궁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부식갱이는 버리는 재료입니다. 쓰는 재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람 나라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을 그 아하스를 회개시키는 아하스가 바로 서게 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야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악한 음모를 꾸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향하여 올라가서 위협하며 정복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들 가운데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산산이 부서져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냐? 머리. 북이스라엘, 아람, 르신의 머리는 다마스쿠스. 아람 나라의 머리는 다마스쿠스다. 다마스쿠스는 아람의 수도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다.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 베가고 아람의 머리는 르신이고 머리가 누구냐? 머리가 누굽니까? 그 인간들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머리라는 거예요. 주동자가 뭐냐? 사람들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사람들이고 인도자가 사람들이고 그들이 받들어서 믿는 붙잡고 있는 그 대상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악한 꾀를 꾸미고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너를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의 머리가 아니냐. 유다의 머리,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는 그 머리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여호와 아니냐.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모략을 꾸미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굳세게 나가라는 거예요. 9절 마지막에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여라. 수월같이 깊은 곳이든지 아니면 저 하늘 높은 곳이든지 구하여라 하시니 아하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라.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에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는 것을 알기 전에 내가 싫어하는 두 왕의 땅은 버림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간 때로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날들을 너와 내 백성을 그리고 내 조상들의 집에 임하게 하실 것이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다. 네, 이 10절부터 17절 말씀이 이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그죠? 같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거 참 힘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다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지금 뭐 인터넷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찾아보면 나올지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에 있다가요. 이게 뭐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요.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교회 쫓아가가지고 뭐 전도사님에게도 물어보고 강도사님에게도 물어보고 그러다가도 해결이 안 되면 그 김천이 있어요. 김천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김천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주석을 사가지고 옵니다. 용토로 모아가지고 주석을 사가지고 그 친구들이 야 너는 뭐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왜 성경에다 주석을 사서 보냐 그런 말들을 듣곤 했습니다. 이거 신학교 가서도요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에 여호와 네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해라 말씀하셨어요. 스월같이 깊은 곳이든지 아니면 저 하늘 높은 곳이든지 징조를 구해라. 징조. 하나님에게 어떤 징조를 구해라.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언, 그죠? 어떤 이적, 어떤 확실한 증거, 네, 어떤 예언이나 어떤 이적이라든지 뚜렷한 아주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뜬금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12절에 아하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라니.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하스가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이 아하스가 믿음 좋은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이 아하스는 아주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가증스러우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예수 믿는다, 뭐 하나님 섬긴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실제는 뭐야? 실제는 이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리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실체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 하나님께 확실한 예언적인 이적적인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너한테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라.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 사람입니다. 800년 전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친히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겠는데 이 징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 징조 외에는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징조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과정은 뭐냐? 과정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별 대수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아도요. 처녀가 병원에 가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전문 병원에 가서 나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 그럼 가질 수 있나요? 못 갖나요? 가질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남자도 아이를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갖게 한다. 왜 불가능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인데 이 징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 처녀는 유다 나라를 가르칩니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15절에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이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악을 거절하고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고 선을 택할 때에 세상을 심판하고 재림하시고 천년왕 국이 도래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버터와 꿀은 좋은 음식인가요? 나쁜 음식인가요? 버터와 꿀. 버터와 꿀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버터와 꿀은 그 좋은 음식 아닌가? 그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에너지가 높은 그런 음식, 버터와 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버터와 꿀은 아주 하찮은 아주 기본적인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뜻해요. 유다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양이나 소를 방목하고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버터가 있어요. 버터는 기본적이에요. 마른 빵에다가 빵이 주식이잖아요. 딱딱한 마른 빵을 이 물을 섞은 포도즙에 적시거나 버터를 발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버터는 항상 우유에서 걷어내가지고 버터를 항상 만들어 놓고 버터를 사용합니다. 꿀은 야생꿀이에요. 야생꿀. 어떤 이렇게 벌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벌꿀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 야생꿀을 의미합니다. 좋을 것 같지만 가장 열악한 상태, 가장 가난한 상태,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인용하고 계속 인용하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확실하게. 또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알려주시는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도래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건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묘를 이장하거나 다시 묘를 캐내가지고 화장을 하거나 할 때에 관 뚜껑을 열어보면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흙이 있습니다. 흙이 가득 차 있어요. 흙 속에서 굵은 뼈 몇 개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이 흙 집어넣었을까요? 사람이 흙을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흙으로 변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 속에 흙이 꽉 차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게 되면 우리 육체는 땅에다 묻든지 불에다 태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우리의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 가운데 말세라 그러죠. 말세지 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말세가 될수록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는 다 잠들어요.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홍수가 올 때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소돔 고모라에 임할 때에도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은근히 부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진짜 오실까? 재림하실까? 천년왕국이 정말 도래할까?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종교 박해라든지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아하스 왕보다 더 믿음 없는 길도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은 부족한 거 있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시지 않은 거 있나요? 지난 1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위기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예. 이 중공 때문에 그냥 전 세계가 다 패닉에 빠진 거 아니에요. 중국 백신 물 백신 드러냈잖아요 요번에. 오미크론 저항 0%래요. 중국 백신은요 오미크론 항체 제로래요. 안 생긴대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 그거 다 맞았는데 몽골 사람들 뭐 아프리카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몽골 사람들 얼마나 지금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몽골이 중국을 싫어하면서도 의존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미국 싫다 그러고 중국 백신 받아가지고 맞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지금 화장터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건강하게 한 해 동안 잘 지내게 해주시고 생활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 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말해주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알아들을까요? 이사야가 해주는 말을. 당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확실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 징조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이 지어질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징조이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이 세상에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확실한 증거죠.
공산주의 국가는 크리스마스 때 뭐 하나요? 중공은 크리스마스 지킬까요? 추리 만들고 뭐 그 성탄절 그 장식들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다가 다 팔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정작 자기들은 성탄절 지킬까요? 성탄절은 공휴일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성탄절을 지키거나 추리를 만들거나 집에다 추리를 세우거나 장식을 달거나 그런 벌금을 때려요. 왜? 그거는 허무맹랑한 거다 이거예요. 오히려 12월 26일 모택동인가 등소표인가 그 생일이자 그날을 12월 26일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왜 12월 26일 참 몽골도 20 성탄절 날 일해요. 휴일 아닙니다. 러시아는 그래도 추리도 만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러시아는 동방 정교가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동방 정교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크게 부흥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다가 공산화됐죠. 러시아가 왕조가 무너지고 그래서 성탄절 지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러시아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17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간 때로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날들을 너와 내 백성들 그리고 내 조상들의 집에 임하게 하실 것이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다. 네. 그 앞에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는 것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 그랬죠. 네가 싫어하는 두 왕의 땅은 버림받을 것이다. 네가 싫어하는 아서 왕, 네가 싫어하는 그 두 왕의 땅 있잖아요. 그 아람 나라 르신의 땅, 북이스라엘의 르말라야들 베가의 땅. 요거는 상징적인 건데요. 아람 나라 르신은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 운동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참교회를 핍박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땅은 결국 1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두 왕의 땅은 버림받게 될 거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네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다는 그게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하고 네가 사랑하는 네가 짝하는 말하자면 짝사랑하는 그 아시리아가 너를 침공할 거다. 너를 괴롭힐 거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간 때로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날들을 너와 내 백성들 그리고 내 조상들의 집에 임하게 하실 것이니 곧 아시리아 왕이 너에게 찾아올 거다. 군대를 끌고 18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먼 시내들에서 파리떼와 아시리아 땅에서 벌떼들에게 신호하실 것이니 군대를 보낸다. 이 벌떼와 같은 파리떼와 같은 군대를 보낸다는 거예요. 19절. 그것들이 몰려와 가파른 골짜기와 바위틈과 모든 가시나무 덤불과 모든 초장에 내려앉을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강 저 너머에 빌린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와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깎아버릴 것이다. 강 저 건너편 유프라데스 강을 말해요. 저 북쪽에 흐르고 있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시리아의 북쪽의 아시리아의 큰 세력이 강 너머로 확 파리떼처럼 파리떼 또 뭐라 그랬습니까?
벌떼들처럼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의지해? 아시리아에게 한번 당해봐라. 사람 의지하면요, 그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당해요. 우리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또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물질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믿음으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지, 그거 뭐 의지하고 쌓아놓고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녀나 부모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20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강 저 너머에서 빌린 몇 독칼 곧 아시리아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와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깎아버릴 것이다. 그날에는 한 사람이 비록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지라도 그것들이 젖을 많이 내어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니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농사는 못 지어요. 예, 너무나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처지는 못 되고 간신히 버터와 꿀 정도는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요. 23절. 그날에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어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게 될 것이다.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이제 포도 열매 따지 못한다.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그 온 땅이 찔레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니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다. 괜히로 경작하던 모든 산에도 너는 찔레와 가시덤불이 무서워 그리로 가지 않을 것이며 그곳은 소를 풀어놓는 곳과 양이 밟는 곳이 될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던 곳, 좋은 곳, 예, 거기가 추억의 장소이고 거기가 내가 동경하던 곳이었어도 찔레와 가시덤불이 다 덮여가지고 무서운 곳이 될 것이다. 거기에 사람이 가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갈아엎을 수도 있습니다. 예.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고 정신 안 차리면요, 나라 망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면 나라 망해요. 그건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이북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북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죄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저 고생을 한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 물어요.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력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확실한 징조는 뭐냐?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징조는 뭐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은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것이 우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람들은 뭐 성탄절 다 좋아하는데 그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은 몸으로 임하신 도성인신이라 그러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하스 왕이 비록 타락하고
우상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라고 그 아람 나라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비록 연기나는 두 부식행에 불과하니 그들을 걱정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징조, 확실한 증거, 예언이며 이적이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을 저희가 믿고 또 저희도 바라봅니다. 저희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저희가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